우리 오늘은 성경학교 두 번째 날이죠. 자,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이과 주제가 무엇인지 아나요?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믿음으로 밝게 찬양해 볼 건데, 우리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찬양을 해볼 거예요. 근데 빛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동작을 해줘야 해요. 알겠죠? 보이지 않아도 선생님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찬양 시작해 볼까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한 번 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아멘. 우리 믿음에 굳게 서요 찬양해 볼게요.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등 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을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등 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진짜 소망으로 삼고 있나요? 아멘.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믿음 가지고 착한 행실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찬양해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들 말 한마디 표정까지 달라져야죠. 성령 충만 바른 믿음 착한 행실로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 가득히. 우리 율동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들 말 한마디 표정까지 달라져야죠. 성령 충만 바른 믿음 착한 행실로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 가득히. 한 번 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들 말 한마디 표정까지 달라져야죠. 성령 충만 바른 믿음 착한 행실로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 가득히. 아멘. 우리의 진짜 소망은 예수님 뿐이시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을 다 같이 보여줘야 해요. 우리 다 같이 그 모습 찬양으로 예수님께 세상에도 보여드려요. 세상보다 더 큰 사랑 내 안에 가득해. 예수님 만남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보다 더 큰 기쁨 내 안에 가득해. 예수님 만남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바꿔요. 예수님 모습으로 모든 사람 변할 거예요. 세상을 바꿔요. 예수님 사랑 온 세상 변할 거예요. 세상보다 더 큰 사랑 내 안에 가득해. 예수님 만남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보다 더 큰 기쁨 내 안에 가득해. 예수님 만남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바꿔요. 예수님 모습으로 모든 사람 변할 거예요. 세상을 바꿔요. 예수님 사랑으로 세상 변할 거예요. 아멘. 오늘 주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였죠?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였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이제 다 알고 있죠.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모습 선생님을 기대할게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면 어둠에 지지 않고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면 세상에 지지 않고 오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율동으로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면 어둠에 지지 않고 오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면 어둠에 지지 않고 오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면 세상에 지지 않고 오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우리 정혜인 선생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모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코로나가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지켜주시고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기억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몇 과 차례죠? 몇 과? 2과입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또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따라와 주신 우리 아이 여러분들 그리고 부모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우리 인도해 주신 현정 선생님이 2과의 주제와 제목을 알려 주신 것 같은데 2과의 주제가 뭘까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요. 뭐 소금과 빛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개의 물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두 개의 물통에는 미지근한 물이 들어 있어요. 미지근한 물이 들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물의 색깔이 어떻죠? 물의 색깔이 어때요? 아무 색깔이 없어요. 투명해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이 물의 색깔을 한번 바꿔 볼게요.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딱 하면 바뀌는 그런 마술은 아니에요. 아쉽게도 목사님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이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뭘 넣을 거예요? 자, 여기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그렇죠, 티죠.
자, 이 t를 여기다가 넣을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목사님 이제 이걸 넣었어요. 자, 이 t는 무슨 차냐면 색깔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가까이 보면 자, 무슨 차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방송 잘 나가고 있죠? 네. 오, 지금 색깔이 이제 변했어요. 변하고 있죠? 저 무슨 차 같아요?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자, 저 무슨 차 같으세요? 무슨 색깔? 그렇죠. 무슨 차? 그렇죠.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정답 맞췄죠? 여러분 무슨 차예요? 녹차요, 녹차. 여러분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진해지고 색깔이 변했어요. 투명한 색깔에서 어떤 색깔로 변했죠? 약간 초록색 빛을 띠는 그런 색깔로 변했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한 가지 물을 더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이 변화를 빠르게 보여줄게요. 자, 목사님이 투명한 물 하나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자, 깨끗한 물이에요. 정말 깨끗한 물이에요. 그리고 아무 색깔도 없어요. 그런데 금방 색깔이 바뀌는 걸 보여줄게요. 자, 목사님 뭘 넣었어요? 그렇죠. 커피 가루를 넣었어요. 색깔이 어떻게 되죠? 커피 색깔로 변하고 있어요. 자, 목사님이 이렇게 투명했던 그 두 개의 물의 색깔을 바꾸어 보았어요. 그런데 색깔만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맛도 바뀌었어요. 색깔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는데 냄새도 바뀌었고 그리고 맛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 투명한 물이 이렇게 바뀐 걸까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 투명한 물이 이렇게 바뀐 걸까요? 하나는 이 티백을 넣었고요. 하나는 커피 가루를 넣었어요. 이 두 가지가 이 물 속에 들어가서 뭘 끼친 거냐면 두 글자로 영향을 끼친 거예요. 티백이 영향을 끼쳤고요. 가루가 영향을 끼쳤어요. 바꾸어 놓은 거죠. 커피 가루와 녹차 티백이요. 이렇게 뭔가 물건이나 물질을 이렇게 바꾸어 놓는 거를 우리는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이런 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우리 유년부의 우리 추인남 권사님이 우리 유년부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어느 날 목사님의 표정이 조금 안 좋다면 이 표정이 안 좋은 게 주변에 영향을 끼쳐줄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의 표정이 밝을 때 주변이 또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특별히 어제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기로 했는데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이 커피 가루가 녹차 티백이 물의 색깔을 바꿨던 것처럼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뭔가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함께 말씀을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신약성경 5쪽에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펼쳐놓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너무나 중요하니까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 구약 성경에서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신약 성경 빨강 색깔 부분에서 찾아주세요. 그 주한이 거기 맞아요. 네, 그래요. 그래요. 유나도 잘했고 그래요. 네, 그래요. 잘했죠? 다 찾았나요? 다 찾았나요? 아직 다 안 찾았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 찾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말씀을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두 가지 물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소금이고요. 두 번째는 빛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이 소금과 빛이 바로 누구라고 하셨냐면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성경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는데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산에 가시니까 제자들이 막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같이 가요. 저희도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막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산은요 뭐 엄청나게 높은 산은 아니고 그냥 동산 정도 됐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딱 이제 산 중턱쯤에 가서 바위에 앉으셨어요. 많이들 모였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딱 가르치기 시작하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이 동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막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선생님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죠. 음식을 짜게 만들어줍니다. 음식을 짜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할이 있어요. 소금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더 많은 역할이 있지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음식의 맛을 짜게 만드는 역할이고요. 또 하나 혹시 맞출 수 있는 친구 있나요? 그렇죠. 여기 있는 친구가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요? 음식을 상하지 않게 만들어준대요.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여줄게요. 자, 음식에 지금 이게 된장찌개에 소금을 뿌리고 있어요. 이건 무슨 역할일까요? 음식을 짜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생선에게 소금을 뿌리고 있어요. 역시 생선에도 맛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뿌리는 걸까요? 그것보다는 이 생선을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소금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왜 여기 딱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걸까요? 이것은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썩지 않게, 세상이 죄 때문에 막 썩어져 가는데 썩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세상이 맛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된다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제자들은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구나라고 했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막 죄를 지어가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그 제자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기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소금을 딱 맛봤는데요, 소금을 맛봤는데 소금이 짜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 소금을 어떻게 할까요? 그 소금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쓸데가 없죠.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가지고 있고 그 맛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세상이 맛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소금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옛날 시대에는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빛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만 해도 빛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형광등도 있고 뭐 전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옛날 예수님이 살았던 이 시대만 해도 밤이 되면 불빛을 찾아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기가 없으니까, 전구도 없으니까요. 어두컴컴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집에 딱 이렇게
초롱불이라 그러나요? 호롱불? 이 호롱불 같은 걸 딱 켜놔요. 그럼 주변이 촥 하고 밝아지겠죠. 여러분 빛은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주변을 밝게 해주고 또 보이지 않던 곳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 숨겨져 있던 것이 보이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내가 앞을 걸어가는데 내 앞길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빛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소금이라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속에서 죄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그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바로잡는 역할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를 좀 들어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가 되라고 하셨어요. 뭐요? 하나는 소금, 하나는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소금을 딱 이렇게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을 실천해야겠다. 엄마 소금 좀 주세요. 탁 하고 소금 탁 짊어지고 세상 속에 가서 막 소금을 막 뿌리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막 이러면서 소금 뿌려. 여러분 이런 거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까? 후레쉬 같은 거 탁 들고 촥 비추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걸 예수님이 뭐 말씀하신 것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래요. 착한 행실.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착한 행실이 뭐예요? 착한 행실. 우리 선생님 착한 행실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하는 걸 착한 행실이라 그래요? 그렇죠. 뭐 길 가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면 쓰레기도 같이 주워주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짐을 좀 들어주거나. 우리 선생님은 착한 행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 지하철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돈을 이렇게 좀 준다거나. 우리 권사님은 착한 행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자녀들을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잘 키워내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죠. 착한 행실도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착한 행실이고요. 또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도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착한 행실이 도대체 뭔지, 착한 행실이 도대체 뭔지 한번 적어봐 주세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좋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착한 행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착한 행실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쓰레기 주실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뭐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와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건데 뭐가 다르죠? 예수님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를 줍는 거고 우리는 길거리에서 만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여기 위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뭐 빵을 나누어 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픈 사람, 길 가다가 아픈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착한 행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은요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의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고요. 이웃에게 베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두 가지 이 물을 가지고 와서 보여줬잖아요. 벌써 여러분 처음이랑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더 진해졌어요. 영향을 더 많이 주게 된 거죠.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상을 바꿔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맛을 내고 세상이 썩지 않게끔 하는 그 역할을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이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았으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소망으로 삼은 걸 그냥 요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말고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오늘 조금 설교가 길었는데요.
기억해 주세요. 그냥 딱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에요. 두 번째로 세상에 뭐예요? 빛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거든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세상에 우리에게 막 영향을 주려고 그래요. 너도 그냥 우리처럼 살아. 너도 그냥 우리처럼 살아도 돼라고. 도훈아, 너도 그냥 똑같이 우리랑 이거 죄도 아니야. 이 정도는 해도 돼. 이렇게 막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바꾸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도 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바꿔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소중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작은 손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썩지 않도록 세상을 밝게 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우리 유년부 아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유년부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유튜브 통해서 유년부 예배 잘 드렸어요. 오늘은 성경학교 두 번째 날 2과 예배를 마쳤죠. 이후에는 줌 공과 통해서 우리 40분 정도 선생님하고 공과 공부할 예정이에요. 우리 친구들 준비물 잘 갖추고 선생님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월 7일 언제죠? 돌아오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저녁 7시에는 부모님들 같이 함께 하셔서 어린이 부흥회를 진행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꼭 참석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율동 챌린지가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 챌린지에 또 도전을 해줬는데 더 많은 친구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선생님께 율동 영상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까지래요. 참가자 전원 선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광고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이번에 성경학교 전원 참석하면 모두 참석을 하면 선물도 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많이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후에 우리 줌 공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또 토요일 날 만나요. 네.